또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샤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리아,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록,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안민, 마하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야, 헤나다스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미가, 르홉, 아샤바, 사골, 쉐라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노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반, 모압, 엘람, 사뚜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슬,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하나도, 노베, 막미아스, 미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불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와 하냐냐, 핫숲, 할르헤세, 비라, 소백, 르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오늘 우리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렴합니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며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후렴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며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을 때 그날 황폐했던 이 땅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다시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그 미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라고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했던 그 울림이 지금도 이 종을 울립니다.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슴치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침잠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느헤미야 32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가 전주이십니다. 몰랐죠? 제가 전주이신데 저는 전주이시긴 하지만 전라도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전라도 사투리를 흉내 내보려고 연습했습니다. 연습했는데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거의 한 달 돼가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 있지만 한 달 전 묵상한 성서 텍스트가 시편 119편 33절로 40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그날 가장 크게 공명되었던 구절은 38절이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다시 한 번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시인의 고백이 그날 저를 타격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KJV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에 헌신하고 있는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고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세워달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그날 제게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성서 일과를 묵상한 뒤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갖고 장난질 치지 말자. 말씀 갖고 장난질 치지 말자라는 의미를 제하로 정한 이유를 그날 묵상 노트에 기록한 그대로 전문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당할 수 있는 치명상이 있다. 말씀 갖고 장난질 치는 거다. 목사만큼 성경 익숙한 자가 또 어디에 있나? 웬만한 목회 경력이 쌓이면 말씀을 갖고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적어도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 이런 수준에 이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말씀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장난질하는 못된 짓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불편해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지고 사는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부름과는 전혀 관계없이 젊은 아이들의 말처럼 쪽팔리는 인생을 살면 되겠는가? 그래도 주님의 주님 되심에 목숨 걸고 사수하는 로드십으로 크게 무장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젊은 시절 교회 부흥의 목을 걸고 살았던 적이 있다.
그게 내일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다. 나를 위한 부흥이 슬로건이었다.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지천명을 넘기면서 조금씩 가긴 했다. 오늘 성서 일관 시편 119편 38절을 조금 더 젊은 날에 깨달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목사로 살고 있을 텐데 죽은 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셔서 상투성의 기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영성의 기도다. 오늘 이 기도가 나를 다시 세운다. 아주 젊은 날 교회가 부흥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외 없이 그 성공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지만 목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천명의 나이를 넘기면서 목회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태세는 오늘 저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말씀 같고 장난질 치게 됩니다. 이런 참담함과 회개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적어도 목사와 성도가 신앙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인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 중요한데?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는 이 본문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해석을 통하여 적어도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극적으로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뒤 수문학 광장에 모여 부흥회를 열고 그 부흥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했음을 나눴고 더불어 그 은혜를 경험했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서명지에 4가지,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4가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언약하는 약속을 서약한 뒤에 그 서약을 한 서명지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봉투에 집어넣고 봉투를 봉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풀을 칠해서 봉한 뒤에 SEALED 인쳤다라는 단어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명한 내용에 서명을 한 뒤에 봉투에 집어넣고 인쳤음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뜯으면 변질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약지에 자기 이름을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은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나는 절대로 막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바로 그 서약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기가 불편했겠지만 오늘 그 이름의 면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설명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읽은 1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7절은 서명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 주에 볼 28절과 29절, 3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1절부터 27절이기에 이름과 그 이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2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미안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2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21명의 이름은 여러분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 하나를 터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마하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었다. 지금 본문에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21명의 정체성은 제사장이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에 17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역시 사족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족인가?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곧 하사냐의 아들 예수야, 헤나단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17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부터 27절까지는 무려 44명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4명의 이름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14절에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와 바함모압, 엘람, 사뚜, 바니니 세 번째 부류의 정체성은 백성의 우두머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우두머리니까 무슨 조폭의 우두머리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라쉐하함이라는 단어는 가문의 가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두머리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82명, 적지 않은 숫자인데 82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적어도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였으며 가정의 우두머리들은 각 가정의 우두머리니까
세속적 영역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9장 38절에서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열조,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조들이 지었던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서약합니다. 서약했는데 다음 주 보겠습니다. 4가지를 서약합니다. 4가지 하나하나의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맛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횡행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운 스룹바벨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 우리가 방치했던 11조 생활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어겼는데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킬 것입니다. 네 가지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사인한 뒤에 봉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82명의 이름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니까 좀 어려운 부분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 1절로 갑시다. 본문 1절을 보면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다. 두 사람 이름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시드기야인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사람은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부연 설명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누군지 모르니까 다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뭘 추론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뭐죠?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해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러분, 히브리 문법 중에서 와라는 접속사, 와라고 하는 중간 관계의 내용들을 이어주는 단어, 베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어떤 존재와 뒤에 있는 전 존재가 같은 레벨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드기야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베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적어도 느헤미야와 걸맞은 위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시드기야일 것이다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드기야와 느헤미야,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정치적인 영역의 지도자일 것임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절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이미아 집사님 예배 안 나오셨는데, 이미아 집사님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아 집사님이 질문했으니까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느헤미야 9장은 느헤미야 시대가 아니라 에스라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조그만 소리라도 아멘. 좋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느헤미야서에 있지만 느헤미야 시대 연대기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에스라 9장에 있는 연대기와 똑같은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풀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느헤미야 10장 역시 느헤미야가 등장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문서가 아니라 에스라 시대의 문서라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느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10장은 성벽 재건을 한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봉헌한 메시지가 아니라 성전 재건, 다시 말하면 에스라 시대 때에 성전을 재건한 뒤에 돌아온 포로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82명의 이름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 목사님, 그렇다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간절히 바라냐면 그걸 질문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이해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 봉헌에 앞서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라면 이때 느헤미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유가 뭔가? 저는 신학자는 아니고 목회자라서 이 부분을 신학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제 출신 교회 후배 교수하고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고 그 후배가 구약학 교수인데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느헤미야 10장은 형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에스라 시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느헤미야 10장에 느헤미야에 들어가 있는가? 편집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편집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책인데 중요한 사실은 성전과 성벽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해석을 하나의 주석에 있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을 율법 선포, 신앙 고백, 언약의 갱신의 구조로 나열함으로써 성전과 성벽을 지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셈이다. 성전과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는 반드시 말씀과 고백과 실천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채워져야 함을 역설했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10장에 들어가 있는 느헤미야 10장은 원래 에스라 시대의 메시지인데 이걸 왜 느헤미야 10장에 집어넣는가? 편집자가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에도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10장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가면 저도 머리 터지니까 그만하고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벽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성전 재건이고 느헤미야 시대는 성벽 재건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상관없이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한 뒤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본문 느헤미야 10장을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 여러분의 눈을 보는 순간 조금은 좀 슬퍼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느헤미야 저자의 편집적인 의도까지 포함하여 이름들을 여기에 열거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름들을 여기에 한번 이 내용은 에스라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이 느헤미야 1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가? 분명히 편집자 의도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82명의 이름들의 정체성. 첫째, 뭐였어요? 제사장. 두 번째, 레위 사람. 세 번째, 가정의 우두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세속적인 영역과
신앙적인 영역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0장을 통하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이들이 뭐 했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썼습니까? 이들이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명입니까? 열조가 지었던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우리 후배들은 하나님의 방향성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윗물이 맑아야 합니다. 뭐가 맑아야 합니까? 윗물이 맑아야 합니다. 윗물이 맑다는 말을 상투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체 백성들은 세속적 영역을 견인해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자존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존감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질타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모저모의 욕들을 당하고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초한 일 때문이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에 난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쉰들러 목사라고 하는데 또 그 쉰들러 목사라는 그 사람이 무슨 성추행을 해서 그래서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같은 목사이지만 정말 치욕적이고 수모스럽지만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또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갖고 있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주존심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묵상했던 성서일과의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갖고 있다면 목회를 포기하는 게 낫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말고 다른 것 갖고 신경 쓴다면 왜 목회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있는 참 아픈 이야기를 성경적 내용을 통하여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사기 18장에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살고 있었던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주한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 두 번째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밝히겠지만 떠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지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는 대신에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성전세를 내거나 아니면 11조를 드릴 때 그것 갖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책임지고 성전의 제사를 책임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 갖고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사 18장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막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시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지파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11조 할 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세 내겠습니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레위지파 사람의 청년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와서 문전거식합니다. 여기 가서도 문전거식, 저기 가서도 문전거식합니다.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미가가 살고 있는데 미가 어떤 사람인가? 개판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개판인가? 엄마의 것을 도둑질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도찐개찐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의 것을 취했는데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고 도리어 두둔합니다. 그런 뒤에 덮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들이나 도찐개찐입니다. 그렇게 막 살던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문전거식하고 있는 레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원래 레위지파 사람인데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가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왜? 야, 기가 막힌 사람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판으로 살고 있었던 미가 그의 엄마 동일하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청년 제사장 레위지파 출신의 청년 제사장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순간 머리가 돌았습니다. 머리가 번쩍였습니다. 아, 이 사람을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돈을 줘서 고용하면 우리를 위해서 복 빌어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의식주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을 위하여 복 빌어주는 제사장이 전제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제사장 레위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먹고 살 일이 없는데 그까짓 거 못합니까? 들은 게 풍월인데 그까짓 거 못할 일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드라빔, 에봇 등등의 엉망진창의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이 진기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드디어 이 청년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이 복을 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 제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축복해 주십시오. 무슨 짓입니까? 어떤 짓입니까? 무당짓거리. 한 개인의 가정에서 사설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주는 자와 받는 자 이 타산이 맞아져서 서로 부합하여 이게 웬 떡이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지금 한 개인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막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이 집에게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부닥거리.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 사사시대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 어떤 지파인가? 단지파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지파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장대했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포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사기 1장 34절은 기가 막힌 일, 아이러니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을 내쫓게 만들어줄 거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싸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단지파가 올라오지 않도록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 힘을 얻어서 도리어 내쫓습니다. 적반하장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사시대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살다 보니까 다른 지파는 다 땅 갖고 살거든요. 단지파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옆에 라이스가 있습니다. 라이스란 땅이 가장 약한 자들, 평화롭게 살아요. 그들은 군사를 몰라요. 싸움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농사 지으며 편안하게 사는 백성들인데 라이스라는 지역이 돌아왔습니다. 정탐군들이 가서 단지파의 정탐군들이 이곳은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단지파에게 보고합니다. 라이스가 있는데 라이스에 가면 우리가 이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십시다.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러자 600명의 중무장한 단지파의 군사들과 정탐꾼 5명이 그 라이스를 침략하기 위하여 에브라임 쪽으로 가서 에브라임에서 침략하기 바로 직전에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를 만나서 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막 사는 사람입니다. 사설 제사장을 고용해서 무당짓거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부자였거든요. 부자였는데 정탐꾼과 단지파의 600명의 중무장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걸 막 탈취합니다. 그러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거기에서 사설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 지파의 청년 제사장이 말합니다. 시비합니다. 왜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그러자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는 청년 제사장에게 단지파의 깡패들, 단지파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 19절 20절 자막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점잖게 썼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항의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입 닥쳐. 죽기 싫으면 입 닥쳐. 압박합니다. 협박합니다. 쉬, 조용히 해. 우리가 뺐든 말든 조용히 해. 살고 싶으면. 깡패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깡패들이 하나를 더 말합니다. 당근을 줍니다. 어떤 당근입니까?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다. 너 지금 이 집에서 사설 개인의 가문의 제사장으로 일하는데 연봉 얼마니?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연봉 얼마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단지파로 와라.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면 연봉 더 줄게. 속삭입니다. 당근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기뻐했다. 뭐 했다고요? 마음에 기뻐했다. 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 삼아 사역을 채우고 있었던 레위 사람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성경의 내증을 이렇게 소개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니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지도자도 무너졌고 걸맞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당연합니다. 공식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은혜로 진입해야 합니다. 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정말 부족하지만 이 종이 영적으로 틀어지지 않고 2023년의 시대의 혼탁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그 말씀에서 일탈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같이 가십시다.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랜덤과 패기함이 강력한 시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방 소도시의 제천에 있는 생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들이 맑은 물이 되십시다. 그래야 그나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을 끄집어내서 내가 읽은 날짜를 보니까 2000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이 목사님이 소개한 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기에 또 듣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설명하는 이유는 부연 때문입니다. 부연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23년 전에 읽었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가톨릭계의 구상 선생님, 시인입니다. 가톨릭계의 시인이었던 구상 선생님과 몇몇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온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흑탕물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구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맑은 물을 흘려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그분이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몇몇 되지도 않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흙탕물 같은 이 세상에 물 몇 개 보낸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러자 구상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하지요.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복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구상 선생님 살아계신다고 전제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었던 2023년에 작금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몇이 되든 소수의 사람이 되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2023년 그 몇몇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상 선생님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물러서면 패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 조서 에셀의 책을 읽다가 그래, 이거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구상에게 그 질문을 다시 했을 때 몇몇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질문했을 때 구상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왜? 몇몇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조서 에셀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거다. 그러니까 몇몇이 없는 지금 내가 그 사람이 되라.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천에 삽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유토피아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저에게 반론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흘러 밑으로 내보내는 맑은 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냥 그럭저럭 사세요. 한 1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에 고기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사람들은 고기는 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맑은 물을 먹는다는 사실.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속을 견인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맑은 물 되셔서 그 맑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내 보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